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과거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지 우리 단순한 어떤 사람의 그 성공시나 혹은 뭐 복수국의 성공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관계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바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맺어가시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은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품과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그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고 총리로서 위험과 공포를 드러내기보다는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아니라 형들 앞에 동생임을 나타내면서 다 내보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기할 때 요셉이 이때까지 당한 게 있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이 시절들을 22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13년은 우리 노예와 포로의 그 총리되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7년의 흉년이 들었고 이제 여기 보면은 7년의 풍년이 있었고 2년 차 흉년 아닙니까? 그렇게 합치면 이제 한 22년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5년의 흉년이 더 있다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형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지금 비슷하게 행복한 모습을 살고 있는데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고 형들은 지금 자신을 팔았던 권위자의 입장에서 완전한 밑바닥을 찍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이러한 어떤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복수를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지금 이 완전히 뭐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곡식이 없이 도움을 청해서 그냥 빌빌거리는 모습,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에서부터 위에 지금 헤브론 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을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총리가 자기를 뭐 정탐꾼이다라느니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다 요셉이 시험한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 가시는 거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형들을 어떻게 형들을 품고 해석하는지가 아주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형들이 가까이 오셔서 4절부터 나오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팔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 번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지금 요셉은 형들은 자기를 판 입장에서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졌고, 요셉은 땅바닥에 시작해서 총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우리 드라마로 치자면 완벽한 복수극을 꾸밀 수 있는 좋은 지금 무대가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만, 요셉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들 내가 바로 형들이 판 사람이다 하면서 온갖 이 복수극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지금 22년이라는 이 세월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형들을 우연히 지금 곡식 때문에, 식량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마주치게 됐는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평상시의 신앙을 또 대변하는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셉의 그 과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노예든 감옥이든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힘든 건 힘든 거지. 한번 감옥 가보십시오. 어디 행복한가? 노예 가보십시오. 행복한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이죠. 제가 어제도 지금 IS에 속해 있는 그 500만 명의 여자들이 있다. IS 국가에는 500만 명의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 완전히 그런데 탈출한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여자는 그냥 완전히 뭐 물건 그 이하입니다. 물건도 그렇게 안 돼야겠다 싶을 만큼 완전하게 노예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장이 열려가지고 그 여자를 사고 파는, 노예를 사고 파는 완전히 물건, 그런 경매에 나오는 물건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애굽의 상황은 뭐 더 이런 선진화된 것도 아니고 노예라는 것은 물건이다. 요셉이 얼마나 이 환경적으로 좋았겠냐는 겁니다. 자그마치 1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간수장도 하고 또 집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요셉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과거를 단순히 새로 쓰셨다 이거겠습니까? 새로운 과거보다 더 좋은 제목은 언약의 성취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냥 억울함에 눌러서 토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상처를 단순히 씻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늘 마음속에 해와 달과 별에 그 회복의 언약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상황 동안 13일 동안 흘러갔고, 그러니까 총리 앞에 섰을 때 바로 꿈을 바로 하나님 앞에 해석하고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총리가 됐으며 바르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요셉의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바로 왕은 바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그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요셉으로 남기를 원했고, 그것은 신앙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애굽의 신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바로 우리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더 나아가 우리 애굽의 아내를 주었습니다. 애굽의 여자를 줘서 아내가 되게 했는데 그 아내로부터 보통 솔로몬이나 다윗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로부터 그 애굽의 우상 문화, 이방의 우상 문화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자랑 살다 보면, 가정을 이루다 보면 이 문화가 소통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애굽의 여자를 얻었음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 봤을 때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요셉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였는가. 요셉은 애굽 아내가 있어서 사실 얼마든지 애굽의 아내는 애굽 출신 아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문화로 유혹하고 또 속일 수가 있었겠지요. 솔로몬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고 또 이방의 어떤 그 문화를 같이 즐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겠다라는 것을, 이름을 유지한 것과 아내가 있음에도 영향받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이 왔을 때에도 분노보다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은 얼마나 수치와 고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분노로 받지 않으시고 화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바치는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님은 늘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도 그 성품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아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성품, 형들에게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요셉의 그 참 성화된 모습,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있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순간의 고백을 하며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요셉처럼 정말 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바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애굽의 문화화 될 수 있고 애굽의 세속화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마음에 품었다.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들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고통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거는 종말 때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힘든 순간들이 우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삶이 더 윤택해지거나 우리가 어려웠던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고 하지만 더 큰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관계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늘 약속하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요셉이 새로운 과거를 쓴 것이 아니라 늘 갖고 있던 과거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 과거의 해석이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상시의 신앙이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의 예배, 아침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처럼 평상시의 신앙이 그냥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요시야 왕 때처럼 우리 묵혀있던 율법을 찾아내가지고 정신 차리고 회개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과 관계가 늘 돼 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그러한 역사,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있고 현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성경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아래 오늘도 참되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한 평상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애굽의 여자에게 문화 영향받지 않았고 이름도 애굽 이름을 쓰지 않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어려움 속에서의 그 관계를 항상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